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또 행복하게 살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분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제가 아까 전에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바로 부활절에 이은 오늘은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대부분 이 부활절이 지나면 끝인 줄 아시죠? 그런데 부활절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부활주일로부터 50일간 계속되는 부활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한 주로서 부활절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정확하게 본다면 부활절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50일간 동안의 그 부활절기가 시작되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이죠. 50일 동안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50일간 지속되는 부활절기는요,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로 불리고요.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연결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첫 번째 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절기는요,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의 그 절정을 이루는 50일간의 기쁨의 절기요, 승리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세기 동안 갖고 있었던 교회의 유일한 절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세기 동안 유일한 절기는 바로 이 부활절과 이어지는 부활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기독교 절기는 바로 부활절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절기는 대림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도 너무나 기쁘고 또한 감사한 절기지만 역사로 보자면 그 대림절보다도 더 오래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바로 부활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또 그것 중에 또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호멜절이라고 지켰는데요. 이 호멜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추수하면서 가장 큰 기쁨의 절기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절기라고 한다면 바로 호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 초대교회는 호멜절보다 부활주일부터 이 성령강림주일까지 이르는 50일 동안의 그 절기가 가장 큰 기쁨이요 승리의 절기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호멜절이 기쁨의 절기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기쁨, 더 큰 승리의 절기가 부활절기다라고 하면 그들은 확 와닿았을 거예요. 부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절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부활절기는요, 초대교회가 지킨 첫 번째 절기이자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의 기쁨과 감사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절정이 바로 부활절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부활절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그 절정을 누리셨습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이 퀘스천의 감정이 띠띠띠 했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절기의 그 절정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줄 아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좀 누릴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부활절기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감사의 그 절정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부활절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절정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솔직히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자로서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분명히 그 기쁨의 감사의 절정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렸었는지 이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누렸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가치와 의미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우리 삶에서 부활절기의 그 의미와 그 가치와 또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로 역사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솔직히 안타깝지만 거의 전무할 겁니다. 부활절기의 기쁨과 감사의 절정은 우리 삶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는 분은 저를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런 것들 저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 아쉽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부활절기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한 주를 시작했지만 삶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의 기쁨보다는 힘듦과 지침 그리고 삶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활절기 기뻐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데 사탄의 최종 병기인 사망 권세를 깨어버린 완전한 최고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늘 주위에서 뱅뱅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의 그 기쁨과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기에 어떤 부활의 승리와 기쁨에 그 주위에서 그냥 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쁘긴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히 승리했다는 것은 아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그다지 기쁘지도 않고요. 승리의 결과물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망스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또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활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부활의 증인이 무엇인지, 부활의 증인의 그런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인간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승리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은혜로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값진 부활의 승리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요, 제가 참 많은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40일 동안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많이 행하시고 모든 것들 이루셨던 것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얘기했겠죠. 이 누가가 얘기했겠지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의미들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40일간의 교육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3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축약해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시작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유행어처럼 굉장히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되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수많은 제국들의 속국으로 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또 피를 흘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특히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제국들, 그 왕이나 어떤 그 고관 대작이나 수많은 세력들의 눈에 가시에 눈밖에 나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이냐, 언제 오시는 것이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고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다 실패하고 죽게 되었죠. 그때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내가 모든 민족 위에 가장 위에가 되어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할 거야.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했고요. 바랬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제자 안에서도 누가 크냐, 제자들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분란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서열을 정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서열이 있거든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누가 첫 번째 제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혀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이 좌하고 우를 차지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제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존재하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층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내가 바꿔놔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제자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생각이 아직도 그 뼈에 깊숙이 정말 새겨져 있었던 그런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자마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알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와 그가 바랐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꿈꿔왔었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것이죠. 그들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 하나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에서 분명히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의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머릿속에 이 들어가 있는 그 가치관, 이 세계관은 깨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고 결국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자신이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분의 의미가 아닌 자신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결국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그랬어? 그러셨잖아요. 내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앞뒤 구절 다 잘라놓고요.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만 똑 띄어다가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는 들었고요. 듣지 못한 자는 듣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드디어 내 구주를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심한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계획이 부질없음을, 그게 세상적인 것임을, 인간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오히려 지금의 기독교는 보면요, 거의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못된 왜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40일간의 기간은 그간 왜곡되었었던 제자들의 마음속,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생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모든 걸 행했던 것들을 이제까지는 자기 멋대로 해석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먼저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곡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자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심취하여 아마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나는 큰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었던 그 시간, 그때를 제가 잊지 못해요. 목사였지만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보았지만, 듣기도 들었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왜곡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뒤 제 마음속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의 이 집체 교육을 끝내신 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또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가시네?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또 여기서도 절반입니까? 여러 가지 막 복합적,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복합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대로 그냥 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가시나? 진짜 가시는 건가?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구름 사이에 이제 사라지셨다 그러잖아요. 사라지셨어. 다시 안 오시나? 정말 그렇게 가시는 건가? 그렇게 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멍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일침을 갑니다. 처음에 가시나? 정말? 진짜? 하면서 이제 멍하고 있는데 바라보다가 결국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지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더 나아가서 이전에 있었던 자신감마저도 뚝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한두 번 정도는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제까지 의지했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것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일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을 보고요, 덜덜 떨던 다른 지파 대표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성경 퀴즈대에서 문제였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먹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었던 시절 그들은 단 한 번도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정규 군대와 전쟁을 근데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예 출신에 단 한 번도 훈련받지 않았고 칼자루도 한 번도 쥐어지지 않았었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정규 군대, 훈련받았었던 정규 군대와 싸움이었어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첫 번째 전쟁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중심으로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정규 군대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겼대라고 끝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과 견주어서 이겨버린 겁니다. 그들이 변변한 그 무기라도 있었겠습니까? 애굽이 나갈 때, 야, 너 가나안 땅에 갈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무기 좀 줄 테니까 무기 좀 가져가 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손에 있었던 건 그냥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거, 막대기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 때, 우리 미국 LA 폭동 때 한인 사회에도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 한인 사회에서는 이런 큰 피해가 있자마자 그들이 조직했던 게 뭐냐면 예비군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군대에 다 남자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체적인 군대를 빠르게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훈련 받았던 그때로 그걸 생각해서 바로 훈련 받았던 대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요, 그분들은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전이었는데 훈련 받았던 것들이 위기에서 빛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흑인들이 한인타운에는 그 이후에는 접근조차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대응이 대단했냐면 각종 그들이 공격하지 못할 그 옥상에서요. 거기는 총기 휴대 가능하잖아요. 총으로서 다가오는 흑인들에게 사격을 합니다. 근데 조준 사격을 하는데 흑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흑인들이 한인타운에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흑인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미국에서조차 굉장히 흥미롭게 자주 많이 다뤄졌었어요. 이 훈련이 대단한 거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전투력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위기가 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런 큰 어마어마한 핸디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여호수아가, 정말 너무나 대단했던 여호수아가 흔들릴 때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간 뒤였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가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겁내고 있는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모세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마음속이 흔들리고 있던 겁니다. 강하지도 못하고요, 담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흔들리는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 대단했던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사라지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존재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요, 그 사람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가 있었을 때에 정말 내가 자신감 충만하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사라지자 자신감마저 떨어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나약합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진짜 가시나? 이렇게 가시는 건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 곁에 이제는 안 계시는 건가? 아니,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됐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끼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겠죠. 자신이 없었겠죠. 그렇게 멍하고 있는 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일침을 간 겁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과 같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멍하고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시 한번 제가 1.8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 여러분,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만 집중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당연한 것들이죠.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멈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도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해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이란, 부활의 증인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달아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이 부활의 삶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육체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듯이 이 부활의 삶을 증인해 그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왜요? 그것이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그저 승천하신 예수님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증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멍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하나복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네트워크 DNA라는 곳인데, 함께 하는 그 모임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도 한 15살 정도 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과 감히 같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체 다 있는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회개할 것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목사인 내 자신이 전도를 가장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를 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제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둘러싸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믿는 자들만 찾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위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의 모습이니까. 언젠가서부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모이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합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저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부활의 삶과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요,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존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자들과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도 믿는 사람만 하고,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근데 저에게도 또 물어보시면은 그냥 좀 안전하게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세요라고 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 또한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안 믿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그럴까봐 이제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의 그 참여한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그 아내를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 3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존재,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운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30주 동안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힘들 거예요. 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들키면, 야, 너 교회 다녀? 근데 그 얘기가 뒤에는 뭔지 아세요? 근데 너 왜 그래? 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야, 너 교회 다녀? 이 얘기는 그 뒤에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 왜 그래?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봐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부활의 삶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섬김, 배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드러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한 상황에 휘둘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이번 주만큼 힘든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도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었던 그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힘들 때,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새겼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시선을 주님이 아닌 내 상황에 두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 어떻든, 물결이 어떻든, 어둠이 어떻든 그거에 영향을 안 받고 시선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내 상황, 그러니까 그 물결과 어둠과 이런 두려움에 시선을 두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마음을 했을 때, 예수님, 저도 다시 하나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나 힘들 때.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영향받을 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죄에 머물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의 그 깨어짐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 아픔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나는 내 상황에 영향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에 참여한 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부활의 증인, 부활에 참여한 자의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섬김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마세요. 영향받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